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 확인하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잘 안 넘어가네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멘. 12월 1일입니다. 어찌 보면 참 당황스러운 달력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송구영신 예배 어저께 드린 것, 그저께 드린 것 같은데 12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표어는 여호와의 은혜해. 하나님께서 정말 한 해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문을 여셨고, 또 축복의 문을 여셨고, 또 신앙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마지막 설교에 간증하겠지만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또 한 성도님의 가정에 정말 크게 또 문을 여신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잠깐 반짝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가 이미 열렸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또 여러분의 기업과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이 찬란하게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3의 길입니다. 1의 길이 있고 2의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제3의 길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2013년도에 구글에서 자회사 칼리코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칼리코는 회사의 비전이 뭐냐? 인간의 그 질병을 퇴치하고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연장하겠다. 1차 목표가 500세까지.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정복하는,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 구글의 자회사 칼리코의 회사의 비전입니다. 확실히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즈에서는 과연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구글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 대략 아시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튜버도 이 다 자회사고, AI 등등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구글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이지만 인간의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고 대서특필됐습니다. 2016년도에 벌거숭이 두더지, 이 세포를 연구하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고 수명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유전자, 가위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이미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모든 영역에 다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노력은 좀 그 불완전한 데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거죠. 물건 하나를 만들어 그렇고 자동차도 더 좋은 자동차, 비행기도 로켓도 등등 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폰 이런 것도 완전하지 않고 계속 신제품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인류 문화와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되고 또 어떤 과학의 학설들은 과학이라고 믿었는데 폐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가 모든 인류의 지혜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마침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마침내 완성됐다. 한 분야라도 그런 분야가 나올까요? 수만 가지의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만 가지가 그 이상의. 그런데 어떤 한 영역이든 또는 전체 영역에서 이제 마침내 완성됐다. 이 이상은 없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이제 해결됐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질까요?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살기 좋아졌습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점점 더 우리 자녀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코 마침내 완성, 모든 문제 해결 이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에는 말씀대로 기독교 우리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주춧돌로 신앙의 뿌리로 세워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 부실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3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첫 번째 길이 뭐냐? 유대인의 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신비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그게 무속이든 이단이든 신비한 것을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5만 개 정도 되는데 40만이 넘습니다. 이단들, 사이비 종교 등등 이런 것들, 종교들이 점점 소멸할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을 바로 읽는 결과가 아닙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길이 있습니다. 20일에 보니까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표적을 구하고 기적과 신비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할까요? 이적 이런 걸 좋아할까요? 그들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요? 배운 게 이 서구 문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문화가 양대 뿌리를 이루고 있다. 서양에 동양도 여러분 어떤 철학이든 어떤 거든 결국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2가지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헤브라이즘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초자연적이고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뿌리가 된 성경 어떻게 출발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니까 다 착착착착 생기고 성경 온통 보면 이 세상에
경전다운 경전 가운데 성경만큼 이적, 기적이 많이 쓰여진 그런 책이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시작부터. 그리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루어지죠.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아내가 90세인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이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셋인데 이 모세의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출애굽기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 들 때 애굽에 기적을 행하시고 애굽을 저주하셔서 10가지 재앙들이, 기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 혹시 그런 광야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있겠죠. 사막에 가봤습니다. 광야에 안 가봤으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막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나가 날마다 내리고 바위를 깨뜨려서 한 200만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 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늘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기도해서 태양과 달이 멈춰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기까지 멈췄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이 갈멜산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 하늘에 올랐다.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가서 또 풀무불에 7배나 되는 풀무불에 용광로 같은 거죠 던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다 여기에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되면 벗어나지 못하죠. 또 뭔가 이렇게 중독돼, 약물 중독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표적에 아주 중독된 사람이어서 표적이 아니면 믿질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더 큰 것, 더 센 것, 더 강한 것, 더 많은 표적들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여러분 종족 가운데 이런 신비나 또 기적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는 수많은 여러분 무당들도 뭐 사람의 미래를 맞추고 점치고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유대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비를 믿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둠의 영의 힘을 빌어서 흑마술 같은,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그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하죠. 일정한 수준, 뭐 초등학교 수준 정도로 어떤 기적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기적들을 꺾으시죠. 술사들이 만든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런 대명천지에 그런 게 있을까? 넘칩니다. 그런 세계를 관심 없고 안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탐욕의 도깨비 방망이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나라 뚝딱, 음나라 뚝딱, 자기가 원하는 거 계속해서 그냥 이런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평생에 몇 번의 기적을 겪는 것과 기적 중독이 돼서 모든 일에 뭐 나아라 뚝딱, 병 나아라 뚝딱, 뭐해라 뚝딱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점점 더 온갖 신비주의적인 종교적인 이단들, 사이비들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길.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든 사단의 능력이든 이런 영적인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의 두 번째 2번입니다. 그건 인간의 이성주의적인 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 지혜. 인간의 이성, 올라오는 과학, 이성, 과학.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중학교 때 보면 그리스 아테네 이런 문화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 자연 관찰, 연구하고 논리적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점을 찍은 사람이 다윈이죠. 진화론, 그리고 유물론. 그리고 불신자들의 여러분 모든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모든 불신자들의 조상은 다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라면 여러분은 이 다윈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리고 다윈의 후예 가운데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 또 유명한 사람 스타가 누굽니까? 리처드 도킨슨,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죠.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이게 유물론의 결론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여러분 이 길밖에 갈 게 없음. 무신론으로 가면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전투적인 무신론자라서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기독교를 깨부수고 성경을 깨부수고 기독교를 공경하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죠. 전투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성 과학주의 이 사람들은 다 다윈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해요. 지금 최고의 우상이 무신론의 전도자가 누굽니까? 도킨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하다. 인간의 사명은 지구지기입니다. 지구지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또 과학과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개발해서 아바드, 이건 농사 짓는 것도 포함되고 과손하는 것도 포함되고 과학자가 연구하는 것도 아바드, 사업가가 사업을 계속 펼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수요를 창출하고 하는 것도 아바드. 이런 인류 문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만들어낸 거 다 아바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이 세상의 창조 법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이용해서 그리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 빼앗기지 않고 샤마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은 교만해져서 선악과라는 게 뭐냐? 이 인간에게 주신 그 아바드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반역이죠. 선악과가 사과 하나 따먹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창조주에 대한 도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질과 인간의 이성 머리 가지고. 인간에는 여러분 만물 가운데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유일함, 하나님이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기적과 또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이죠. 서구 문명의 모든 이 지혜가 거기서 나왔다. 아까 헤브라이즘의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인간의 이성, 경험, 또 물질적인 연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정리해보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의 원리와 법칙과 작동 방식을 알아가는 길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내는 과정, 이걸 아바드라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 배후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실제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을 배워가는 길이다. 그걸 샤마르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세계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의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는 것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지음받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미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다 멸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머리, 두뇌 치매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에 버그가 먹으면 아주 오작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 총명 다 하나님께서 폐하고 무너뜨리겠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이 지혜는 자멸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살기 좋고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멸망의 시계를 더 빠르게, 인간의 탐욕이, 그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자멸의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충분한가요? 힘드신가요? 재벌도 힘들고 월급장애도 힘들고, 여러분 점점 더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또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힘들 수밖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왕이 없었습니다. 왕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왜? 다 내가 왕이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위에 상관이 있는 게 좋습니까? 제가 병가로 4달 교회 못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우리 교역자들이 고생했죠, 대신. 그런데 한편으로 좋았을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4달이나,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좋습니까? 시아버지 좋은가요?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인간은 싫은 거예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다 자기가 왕이 돼서. 부부 사이에 싸우는 이유가 뭐죠? 부모 자식 간에 누가 왕이냐, 누가 옳으냐,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집에서 왕 노릇하려면 그 집안에 행복하지 못해. 불행해집니다. 점점 더. 주도권을 잡으면 행복해진다. 천만에. 가정의 주도권을 잡으면 행복해진다. 천만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반복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사사시대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쉽게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왕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 우리 시대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이 왕입니까? 장관이 왕입니까? 여러분, 회사의 회장이, 사장이 왕입니까? 그러다가는 난리 납니다. 갑질하다가 추락합니다. 다 자기가 왕인데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구글의 자회사 칼리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 기본 세팅 500살까지.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 죽음을 극복한 신의 경지. 그래서 아까 도킨슨이 쓴 책이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 무슨 뜻이에요? 신이 된 인간이에요. 과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질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지금 휩쓸려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이 미친 속도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속도 따라가면, 살아남으려면, 해고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돈 벌려면, 역사는 진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고, 이 세상이 여러분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합니까? 생태계 이렇게 빨리 광속으로 망가진 이유가 인간의 다 탐욕 때문이에요. 이 과학의 발전이 그 문제 해결하느냐? 아니에요. 더 가속의 페달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엔 옳아도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옳다고 서로 우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를 보세요. 서로 옳다고, 상대가 틀렸다고. 사람의 길이, 사람의 생각이 자기 보기엔 옳아도, 그러니까 다 자기 옳다고 확신할수록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옳고 남편이 틀렸다 그러면 그 집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문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좀 더 문제가 있느냐, 덜 문제가 있느냐. 자신은 배우자의 어떠한 문제를 보지만 그에 못지않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뀌어야 우리 집안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둘 다 바뀌어야 돼요. 둘 다. 그리고 믿음 좋은 분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옳아도 그 끝은 사망이에요. 서로 자기가 옳다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인 어느 곳에든 그렇게 되면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의 끝은, 헬라주의의 끝은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라,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믿겠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 참 C.S. 루이스라는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출자가 무대에 딱 나오면 뭐죠? 마지막에 인사를 누가 합니까? 극본 쓴 사람, 그렇죠? 또는 작곡한 사람, 그리고 연출가, 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무대에 딱 등장하는 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과학적인 방법론 안에 들어오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이미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라. 이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능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의 신의 경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돼. 과학으로, 인간의 힘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그 죽음의 저주의 사슬을 인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거 푸른 것 하는데 더 강한 게 우리를 묶고 산 넘어 산이고. 시편 37편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지금 그의 끝장날 날이 다가오고 착착착착 다가오고 있는데 큰 소리 치고 또 자기가 지금 뭘 이루었다고 그 부자가 재산 쌓고, 야 이제는 평생 먹을 거 쌓아뒀으니까 이제 사업도 안정권에, 우리 가정도 안정권에,
그의 종말의 시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다가오고 있는데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리로다.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이성주의의 결과입니다. 제1의 길, 유대인 스타일의 기적, 신비 이런 거 의존하고 그런 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또 헬라인적인 사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을 믿고 물질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그러나 제3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도, 길도자죠. 십자가의 길.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 핵심에 철저하게 뿌리내리고 반석 같은 믿음이다. 모래성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모태신앙이고 뭐고,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목사고 누가 장로님이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절대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래서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모두 난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깨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안 믿었다, 못 믿었다 이런 말씀 천지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또 더 큰 거, 더 센 거, 꼭 마약 중독자처럼 그렇게. 그래서 오늘도 신앙도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더 자꾸만 거기 몰입하다 보면 신비주의의 끝은 여러분 반드시 오류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교회 안에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결국은 역사에서 모든 신비주의든 오류에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이시며 이 길이 참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뿌리다, 첫 단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닥에 있지 않으면 100년 교회 나와야 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전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제1의 길 유대인적인, 2의 길 헬라인적인, 그러나 제3의 길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렇게 보이지만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유대인적인 사람이든 헬라적인 사람들을 절대로 유대인적이면 신비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의 종교들, 사이비들 판치고 그 똑똑한 사람 내놓으라는 사람들, 이단에 가면, 이단 신천지 가면은 못 배운 사람들만 있을 것 같죠? 천만에. 거기 교수들 있고 박사들도 수두룩하고 여러분 대학생들 몇만 명들이 똑똑한 인류 대학생들. 저도 우리 교회 자라서 학생 또 최고 인류대에 가서도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을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왔지만 그럴 때 점점 더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이 유대인적인 사람도 있고 헬라인적인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 구원받느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류와 어둠을 깨시고 우리의 이성적인 자만을 깨시고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가 믿는 게 신기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성이 많아도 그 종교성을 사단이 오류의 길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스타일이든 헬라인 스타일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우주의 왕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여러분,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가장 의롭고 선하고 가장 전능한 왕이 나를 영원히 다스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 왕은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당파에 이런 곳에 휩싸여 있는 그런 정치가들은, 통치자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독재자들은 없어져 그 있으면 그 밑에 얼마나 불행을 겪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전지하신, 영원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게 하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듣고 나의 저항과 거부를 깨트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 방법이 뭐냐? 고난. 그래서 아까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좋게 말할 때 정신 못 차리고 조금 더 뒤에 나중에 핑계대는 자,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남은 인생, 내가 왕도로 타지 말고 각자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 주관과 자기 욕심과 자기 바벨탑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공의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의 최고 엘리트였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대 헬라의, 그리스, 로마의 법과 이런 모든 철학의 최고의 엘리트예요. 이 두 가지 세계를
가장 양세계를 다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완전히 거꾸로 들이셔서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 유대주의적인 모든 자산, 헬라주의적인 자산을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비단에서 선용하니까 가장 위대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 바울이 썼는데, 한번 가셔서 로마서 고린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전에 아내가 여보 정말 이 로마서는 너무너무 들을수록 젊었을 때 몰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그때 로마서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 바로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의 진수가, 진정한 진수가 이 로마서와 바울, 고린도전서, 바울서전 이런 데 다 쏟아부어져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적 사고는 이해할 수 없으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며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한다. 인간이 스스로 과학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1장 오늘 읽었죠. 2장으로 넘어가면 다 함께 시작.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육적인 것으로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소원하고 선포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육에 속한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교한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믿겠습니다. 받아들이면 열립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믿으면 열린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왕노하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천국은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기가 더 어렵다. 이성의 부자, 물질의 부자, 권력의 부자, 지식의 부자, 명예의 부자,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잘 가꿔진 사람 무엇이 입에 배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3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아까 과학이 이제 끝냈다, 여러분 사업이 이제 끝났다, 그런 날 옵니까? 세계 최고 기업들 지금 휘청휘청거리잖아요. 어떤 분야도, 인간의 어떤 분야도 이제 끝났다. 음악 이제 끝났다 있어요 없어요?
예술의 끝이 있습니까? 과학의 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길, 제3의 길,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인데,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생명과 빛의 길을 걷게 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117년 만에 폭설 11월에 집에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불광천 걸어오는데 나무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멀쩡하던 나무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나무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지금 절반은 썩어 있고요. 절반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니까, 또 역대급의 눈이 내리니까 그냥 부러져 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몰랐는데 눈이 내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부러지고 말았어요. 썩은 거 보이시죠? 그렇지만 그 옆에 나무는 그 많은 똑같은 눈을 맞고도 멀쩡해요. 무슨 이야기? 나무가 건강하고 든든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교만하면 속으로 썩어서, 그게 신비주의든 유대주의적인 거든 헬라주의적인 거든 결국 큰 문제 앞에 인간은 결국은 부러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환난 중에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다 함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간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어저께 제가 한 성도로부터 아내와 함께 아주 후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꼭 좀 빨리 만나고 싶다. 근데 여러 해 제가 목사님한테 아주 말하시기 어려웠는데 무슨 밥을 사겠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우리 만나서 라면 먹어요. 우동이 뭐 어떻고 김밥이 뭐 어떻고 우리 가볍게 먹고 나중에 잘 풀리면 그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랬는데 좋은 식당을 잡았어요. 레스토랑을.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가서 최고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얘기하면서 속되면 완전히 폭삭망한 엄청난, 도무지 계산적으로 갚을 수 없는 부도가 나요. 여러 해 동안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기도해주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그래서 그렇게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그런 식사를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안 보이는 길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길. 이 확신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